우리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11장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어떤 조직이나 모임들에는 자기들만의 그 정체성과 정신을 담은 기도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지어 세례 요한도 기도문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단지 기도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담아서 기도문을 통해서 만들어줬겠죠.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주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버전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일치를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 버전은 그 중에 이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문 안에 제자도의 원리를 담아서 알려주는데 무릇 제자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정신과 원리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자도의 원리와 정신이라고 이렇게 읽혔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일단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훨씬 더 사실은 좀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신들이 누구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바로 돌진하지 말고 너는 누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누군지 충분히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다루는데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너희는 자녀고 아들이다. 그러니 자녀의 위치와 지위에서 자녀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말 그대로 전능하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그냥 단지 공간적으로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하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전능이란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시작이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전능이란 말을 쓰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주저리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능하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뭐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길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시다. 자, 전능하시기는 한데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재용이 부자예요. 아, 부자면 뭐 하겠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가 기도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고 사실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생소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란 이런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구함에 대해서 확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그분의 자녀인가?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신가? 아버지됨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름은 존재와 인격을 대표하고 대변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뭘로 알려주시냐면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너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서 의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름으로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름만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어떠함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성격도 생각나고 그런 사람이지. 참 좋은 분이지. 참 신실한 사람이지. 예.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인격과 존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통 이제 송영이라고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에 대한 하나님 청원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주기도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써 구할 것이 있고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면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라면 무릇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라 라고 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봄과 필요에 대한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필요에 대한 청원이다. 3절과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 돌봄과 필요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잖아요.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고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분이 2026년 교회의 가장 중요한 10대 주제 가운데 돌봄을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봄 사역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바로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돌봄과 필요를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돌봄과 필요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 대한 기도 내용이죠. 우리 청년들 이제 나눔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근데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기도 제목 얘기해놓고 또 이제 일주일 지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되게 이게 힘들어해요. 기도 제목이 무슨 수학 문제 같아가지고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가끔 의무적일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도 요청하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아직 기도의 참 맛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기도한들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게 있어? 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뭐 일주일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돌봄과 필요에 대해서 자녀의 특권이니까 요청해라, 기도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그렇게 주문처럼 암송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돌봄과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필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봄과 필요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아십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세밀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겠어요? 설명을 막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막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이제 중언부언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설명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다 아십니다. 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십니다. 그러면 아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가 아니라 지금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번째가 돌봄과 필요에 대한 요청이라면 이제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6절이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요게 이제 발단입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 중인데 왜 밤에 올까요? 요즘 초상집도 밤에 안 가는데. 밤 문화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되게 무례한, 예의 없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밤이. 근데 그 지역 특성상 낮이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밤중에 여행하는 것은 되게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왔다고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벗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해야 하는데 줄 게 없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밤중에 왔기 때문에 미안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차려놓은 것도 안 먹기도 하고요. 근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당시의 문화가 그렇대요. 손님을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하면서 손님 대접하는 거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문화적으로 신앙과도 결부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가문의 수치가 되고 예의가 없는 거죠. 집에 먹을 게 없는지 아니면 그 정도로 친구를 대접하기에는 양이 적었던지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또 찾아갑니다. 오밤중에. 오밤중이라고 표현하죠. 오밤중. 근데 무턱대고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적어도 그 집에 가면
내가 구하는 만큼 줄 수 있다는 어떤 정보나 사실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밤중입니다. 불도 꺼졌고 깊이 잠이 들었고 그리고 이 집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집 구조하고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의 구조를 보면 다 같이 한 식구가 모여 사는 한 공간에서 한 이불을 덮고 모여 자는 그래서 한 사람이 깨면 전부가 깨버리는 일어나야 하는 되게 불편한 시간, 불편한 상황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상황상으로 보면 줄 수가 없어요. 상황상으로 보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준다입니다. 준다. 이유는 8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요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요구대로 준대요. 돌봄과 필요에 대해서 요구대로 준대요. 자,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줄 상황은 아니죠. 번거롭기도 하고 나름 사정이 있어요. 근데 왜 준대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그러면 기도에 관련해서 간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간청함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간청함. 혹시 내 기도에 간청함이 있나요? 없나요? 벗됨을 인하여서만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안 주신대요. 간청함. 이게 뭘까요? 이 간청함이 좀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좀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자꾸 때를 쓰니까 귀찮아서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게 뻔하니까 들어줍니다. 마치 간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간청함은 때를 써라가 아니라 사실은 체면과 염치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제가 밤중에 급전이 필요해서 오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새벽 2시에 찾아가서 돈 좀 얼마를 빌릴까요? 얼마를 빌리면 오목사님 주실까요? 그냥 100만 원만. 제가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물론 오목사님이 빌려주겠죠. 그쵸? 주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제 입장에서 그 새벽 2시에 오목사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이제 오목사님 입장이야. 제 입장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찾아가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목사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제 입장에서 찾아가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당하고 말죠. 근데 가끔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뭔가를 요청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부모들은 그냥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체면도 불구하고 염치도 불구하고 막 해요. 예은이가 마지막 이제 면접 다 보고 이제 결과를 앞두고 죽을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 기도를 좀 하라고. 너 간청해라. 간청해라. 자녀니까 염치도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은이가 아예 딱 정확하게 내가 한 103점만 맞았으면 좋겠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3점만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막 예은이의 입장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구하려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신경 쓰고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염치 없는 행동과 체면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하고 예은이가 엄마 아빠를 말릴 때가 언제냐?
아이들의 입장에서 체면과 염치를 벗어났을 때, 그러면 제발 아빠, 제발 엄마,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의 입장에서 그게 되게 염치가 없고 좀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해요. 뭐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간청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염치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썼으면 떡 빌리러 못 왔겠죠. 그 시간에. 어떻게 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염치와 체면을 세워주죠. 마치 뭐와 같냐면 로마서 3장에도 보면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치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친구의 명예도 지켜주고 자기의 명예도 지키고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떡 빌리러 왔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친구가 체면과 염치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동네까지도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는. 이 간청함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염치와 체면을 벗어나면 무례할 수도 있는 요구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사실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염치 없는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럼 부모는 다 알죠. 저게 진짜 염치가 없네.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자녀는 끔찍도 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염치 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그의 체면도 살려주고 다 부모가 받아줍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덧댐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간청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청함을 집어넣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이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기도가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 간청함과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는 뭐다?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찾는 것이다.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구하는 자고 구하는 자다. 그리고 찾는 자다. 두드리는 자다. 앞에 것이 자녀의 지위와 입장에서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라면 뒤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주위에서 입장에서의 반응과 응답입니다.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는데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게 해주시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되게 심플해요. 중간에 어떤 공백도 없고요.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그냥 구하면 그냥 바로 받는 것으로 바로 갑니다.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립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응답이 없네요. 자녀 편에서 적용해 본다면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구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는 누구다? 구하는 자다. 우리의 정체성이 너희는 구하는 자다. 구하는 자로 평생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정체성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 찾아라. 너희는 찾는 자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너희는 두드리는 자야.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찾도록 해주신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둘까요, 우리가? 우리 쪽에 둘 것인가? 아버지 쪽에 둘 것인가? 우리 쪽에 두면 일반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두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면. 이게 일반 종교의 기도입니다. 우리 쪽에 무게를 두면. 성경은 반대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면 그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상관없이 우리만 그냥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 쪽에다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시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요? 11절부터 13절 아버지로 결론을 맺어요. 아버지로.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생선과 뱀, 알과 정갈. 요건 좀 이상하죠? 생선과 뱀은 서로 잘 어울리는데 알과 정갈. 정갈이 자기 몸을 구부리면 알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알과 정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쳐도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악할지라도 땅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이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도입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신다. 그러니 이 확신 가지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로 나아가라고요? 주기도문 기도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돌봄과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 확신 가지고. 이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셨고, 또 뭘 주세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해라. 간청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지난주 설교도 사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게 응답하시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자식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아는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먼저는 힘써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필요들을 간청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계속 구하는 자로, 찾는 자로, 문을 두드리는 자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편에서는 가장 좋은 건 냅두고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구하고 산다면 자녀의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겠죠. 오늘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